오늘 시편 42편 보기 전에 1편 먼저 가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일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2편 가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헬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으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누가 썼죠? 고라자손은 맞습니다. 네, 고라자손이 쓴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썼다고 잘못 알고 모든 시편이 다 다윗 쓴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시편을 분류를 할 때에 성문서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문서의 첫 번째로 여는 시편이 분류 100편부터 150편까지를 네 단락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모세 4개가 아니라 5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뭐요?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42편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 73편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 90에서 106편까지는 민수기, 107에서 150은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인간에 관련된 얘기가 1편부터 42편까지 나오고 42편부터 72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3편에서 89편까지는 성소, 제사, 예배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90에서 106편까지는 모세와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107에서 150은 율법, 땅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구분하는 관점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을 방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나오죠. 나오고 그 부분은 뛰어넘고 이제 시편을 다시 분류를 할 때 저자에 따른 분류를 또 했었어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지만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 73개를 썼고요. 아삽이 그 다음으로 12개를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라자손, 아삽과 고라자손과 두 사람이 그 자손이 아삽이 쓴 건 아니에요. 아삽 자손, 고라 자손, 아삽 자손이 아니에요. 아삽이 쓰고 고라 자손이 썼어요. 그래서 12개씩 쓰고 지금 방금 읽었던 고라자손 쓴 게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자손이 있었어요. 고라자손이 꽤 많이 썼죠. 84편, 85편, 87편, 88편. 예.
그리고 솔로몬이 몇 개? 그러면 2개. 72편하고 127편. 모세하니. 에단은 여두둔이라고 그랬어요. 여두둔이 한 개를 썼는데 10편 89편. 그 다음 모세는 90편. 10편 90편을 썼어요. 모세가 쓴 거 여러분 우리 읽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작장 이상의 50개인데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게 뭐 누구의 다윗의 시라고 나오게 다윗의 시 소유격의 다윗의 어부 이렇게 영어로서 이렇게 쓰는데 어디에는 다윗에게라는 말도 해석이 돼요. 근데 다윗에게라는 말은 약간 좀 다윗이 쓴 것 같지 않고 누군가가 써서 다윗한테 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다윗의 시는 다윗이 쓴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 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말 논란이 없는 것만 빼서 올려놓은 게 여기 이게 적용화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마스길, 여러분 이따 보면 나오죠. 네. 이것은 그러니까 다윗에게로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야. 다윗에게로 믹담시, 다윗에게로 마스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쓰신 믹담시고 다윗 쓰신 마스길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 믹담이 뭐고 마스길이 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먼저 이 아사 12개라는 시편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레이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를 히브리서 할 때 말씀을 드렸었나? 다윗의 장막 얘기 기억나세요 혹시? 네. 네. 다윗 시대 때에 기브원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서 그러니까 성전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서 무엇을 갖고 오죠?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기브원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에서 법궤만 끄집어내서 언약궤만 끄집어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 근데 모세의 장막에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뭐 등잔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언약궤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약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숨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는 언약궤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원리로는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지 말라고 나와요. 이거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뭐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놔요. 근데 덩그러니 놔두니까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께 미안했는지 그 주변을 뭘로 싼다고 그랬죠? 금으로?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어서. 아니 진짜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났나 봐요. 금으로라고 하게. 이 번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법궤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찬양대. 응, 찬양대. 이제 기억났어요? 네. 성가대를 세웠다고 그랬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놨다. 그게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배하도록 찬양을 하도록 할 때에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세웠던 찬양 인도자를 3명을 세웠어요. 다윗의 장막에 찬양 인도자 3명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그핫 자손. 그핫은 뭐라고 돼요? 고핫이라고 돼요. 여러분 무라리 고핫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르손, 자손. 네? 자손. 실제로 이 세 사람의 찬양 인도자를 어디에 써요? 다윗의 장막에 찬양 인도자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갖다 놓고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제단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24시간 근데 찬양 인도자 야 무라리 자손 중에 뽑아, 그핫 자손 중에 뽑아, 게르손 자손 중에 뽑아가지고 찬양 인도해 라고 했을 때 그때 게르손 후손 가운데서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게르손 바로 말했던 아사예요. 아사. 그리고 이 그핫 자손 중에 후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 찬양 인도자가 누구였다고요? 헤만. 여러분 헤만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말고 헤만이 지은 시가 또 헤만이 엄청난 시인이잖아요. 유명한.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는 에단. 다른 말로 여두둔. 이거 성경에 다 나온 얘기인데. 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헤만이 주로 찬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가 세졌고 그럼 예배는 누가 인도했을까요? 찬양 인도자는 이 사람들이 했고 예배는 누가 인도했을까요? 다윗이 했어요. 직접.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자기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고 중간에 찬양은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역대상 6장으로 가봅시다. 역대상 6장.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아니 알면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시편 읽을 때 더 재밌지 않겠어요? 역대상 6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마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헤만의 형제 아삽은 어디요? 헤만의 우편에 있었대요. 우편. 이렇게 서서 있으면 헤만 서 있고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서서 순서대로 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역대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누구 자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역대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르손하고 고핫하고 무라리가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아들들이에요? 레위. 그렇지. 딱 알았어야지. 레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이야. 근데 왜 무라리부터 써놨을까요? 이렇게 서서 일하는 순서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오른편, 헤만의 오른편에 아삽이 있었다. 이렇게 뒤돌아서 있으면 오른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핫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가 맞아요. 그런데 게르손이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져서 쭉 이어서 끌고 가야 될 것 같는데 성경이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중간에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이 이 자손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기억나세요? 내 아들이? 제가 불러볼 테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아들들이.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아므람이 누구의 아버지죠? 모세와 그렇지. 미리암. 너만 알아? 첫 번째 아들이 미리암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미리암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아론을 낳고 그 다음에 모세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이 아론 때 대제사장이 생겨요. 자, 이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임명이 되면서 아론 때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므람과 고핫이 유명해진 거예요. 첫째 아들인 게르손이 원래는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모세 때문에 누가 대제사장이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버려요. 어쨌든 지금 거꾸로 이제 아론 때문에 계속 강조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핫 자손이 두드러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니까 원래 모든 거 장자권을 다 이어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어서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들은 다 뭐라고 불려요? 레인이 돼버렸어요. 자, 다시요.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또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의 그런 아들들은 뭐가 돼요? 그냥 레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인들은 다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누구만?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후손들이 무라리까지 가가지고 아브람까지 가서 아론으로 해서 엘르아살과 비느사까지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그 제사장 아들 대제사장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들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빠요. 기분 나쁠 수 있지. 왜 아론 자손만 우리 게르손 우리가 장자인데 열받겠죠.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사건이에요. 기억나세요? 보고 갈까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그러니까 왜 그런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냥 반란 사건이 있더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16장 먼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운이 당을 짓고 지금 봐봐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당을 지었대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여러분 고라의 반역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아들인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지금 여러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야
아론만 대제사장 되라고 어디 있어?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잖아. 왜 우리가 아론 말만 듣고 모세 말만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16장 31절 31절 일단 읽어봅시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더라. 쭉 읽어서 35절까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 네, 민수기에 나온 거. 이게 이제 여러분 민수기 26장으로 가봐요. 26장 뒤로 넘어가서 2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란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고아스 자손이 우리도 자격이 되지 않냐? 자격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너희가 왜 순복하지 않아? 하면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 자리에 삼켜버리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린 사건이 그 유명한 고라스 자손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배경이 바로 이 대제사장을 되지 못한 분노에 대한 것 때문에 이 고라 반역 사건이 있었고 26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네, 고라만 죽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묻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조상의 죄, 부모의 죄로 따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중에? 우리 다 우상숭배 했죠 조상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너의 자손이 묘를 잘못 써서 네 조상이 옛날에 그런 거 해서 목 자르는 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망나니 그런 거 백정 같은 거 했기 때문에 천한 일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네가 그런 그 죄를 그 저주가 임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당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구슬해가지고 묘를 딴 데로 옮기면은 후손들이 잘 풀릴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 귀신이. 그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아들이 고라예요. 고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쭉쭉쭉 내려가면 쭉 후손 중에 누가 있다고 해서 고라의 유명한 자손 중에 후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하의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 고라의 후손이에요. 사무엘이. 아니 그럼 그거 조상들의 죄를 물을 것 같으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왜 고라 자손을 후손에서 택합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의 밑으로 쭉쭉쭉 후손 내려와서 누구예요? 헤만. 당시에 헤만이 제일 찬양인들 중심에 서서 있어요. 고라 자손 후손이 이렇게 제일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 시대 최고의 찬양자가 헤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쪼잔하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 내가 어저께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다가 돌풀에 넘어져서 다리가 분질러졌구나. 정말 민감한 것 같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풀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망치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너 걸리기만 해? 걸리기만 해? 너 예배 시간 좋았지? 꽉! 이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건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 일만 터지면은 그러면 여러분 진짜 뭔 일이 터졌을 때 회개하고 나면 다시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되짓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도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세세하게 돌풀에 걸어 넓어지게 하고 코 깨지게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도 너무 바빠. 근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베드로후서에 나온 것처럼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 잘못했으니까 내일은 반드시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게 만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러다가 돌이키기 기다렸다가 돌이키면요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신 분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안 돌이켜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바로 죄 짓자마자 바로 꿀밤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대부분이 다 꿀밤 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은 꿀밤이 몇 대인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한테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시대 때 하나님을 제일 앞에서 찬양했던 이 헤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의 찬양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고라의 후손이라고 기록된 것이 근데 다 모두 헤만이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를 헤만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작사에 능하고 작곡에 능했던 음악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뽑혔겠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헤만이 고라의 후손으로서 시를 지으면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 시가 성경이 되겠어요. 고라 자손의 후손인 헤만이 지은 시가 성경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대단하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는 한 12편인데 11편이라고도 하고 12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12편으로 보고 갑시다. 이 43편이 뭐 고라 자손이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좀 약간 그 논란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43편이. 그러나 우리는 그냥 고라 자손이 지은 걸로 하고 고라 자손이 12편을 지었다. 그 나머지 이제 작자미상이 50개가 있거든요. 작자미상이.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다 저자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우리 보다 보면 작자미상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70인역, 주전 276년에 70인명이 모여서 성경을 정경화했던 작업들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자가 다 있었어요. 자, 봅시다. 시편 33편이 적자미상이라고 나오지만 누가 지었냐?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70인역에는. 시편 33편이. 한번 보면서 가볼까요?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 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학자들이 기도하고 막 모아놓은 성경 66권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시편 33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했고요. 33편 여러분 뭐 그냥 이거는 그냥 특별히 볼 거 없이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여러분이 잘 아는 119편 넘어갑시다. 119편은 누가 썼어요? 시편 119편. 엄청 긴 거가 119편이죠. 네. 이 긴 거 누가 썼을까요? 몰라요. 도대체 누가 쓴 거야? 이렇게 길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 119편에 여기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저자 미상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70인역에서는 에스라가 썼지 않았을까. 에스라가 학자이면서 제사장이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추측입니다. 학자들, 70인역에서 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에스라가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15편이,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인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불렀냐? 이것도 작자 미상이라고 보는데, 70인역에서는 히스기야가 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또 신실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히스기야가 썼을 것 같기도 해. 네. 다윗이 쓴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7편을 가볼까요? 시편 137편도 작자 미상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시편 137편은 에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시편 146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146편, 147편은 학개하고 스가랴가 쓰지 않았을까? 학개나 스가랴가 썼을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어서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저자 미상이라고 했을 뿐이지 70인역에는 이렇게 적자가 다 있다.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저자를 굳이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시편은 다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이 마스길이란 다윗의 마스길이 뭐예요? 네, 교훈, 가르침. 그러니까 다윗이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시가 13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스길하면서 지혜를 얘기한 시가 13편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마스길이고, 그러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오는 믹담은 뭘까요? 고난, 속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보호를 강구하고 속죄하는 이야기가 6편이 나오는 게 다윗의 믹담시가 6편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딱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마스길, 믹담, 그리고 뭔 말인가 했었죠. 마스길은 교훈과 가르침, 믹담은 고난과 속죄에 관련됐을 때에 그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시편을 분류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마스길, 믹담이라는 말은. 그리고 히브리 시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된 이 시가 이게 시편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게 히브리 시였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 시가 나중에 이제 어떤 교수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뭐 여러 가지 대꾸법이 있고 똑같은 게 앞에 있고 1절에 시작하고 끝으로 끝내는 이런 대꾸법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지었던 시는 몇 편일까요? 이 시편 중에 23편? 목자였을 때 썼을 것 같다? 땡! 자, 59편으로 가봅시다. 오늘 한번 59편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것도 뭐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추측으로 다윗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지은 시가 59편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59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게. 거기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다윗의 뭐라고 되어있어요? 믹담시. 믹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고난과 속죄, 그러니까 고난. 다윗의 고난 가운데 쓴 시라는 거죠. 그래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거는 어떤, 무슨, 그런, 뭐라고 그러지? 관현악, 현악, 다 모여서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한 노래, 이 뜻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쓴 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여기 앞에 조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볼까요? 3절까지만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위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죄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요. 그 다윗이 봐봐. 하나님 나를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는 죽일 죄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왜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나는 죽일 죄를 한 적이 없는데요 하면서 시작되는 시가 59편인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 왕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기름 부어놓고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마음대로 좋게 그냥 일 잘하고 있는 애를 굳이 불러다가 기름 부어놓고 평생을 고난을 당해. 평생을 사울한테 쫓겨,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 그 인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왕을 만들었어요? 내가 언제 왕 되게 해달랐어요? 이런 시가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지 그 쫓기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한번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500명이라는 분통환자, 원통환자, 버림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냐고. 나 하나도 지금 죽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평생 늘 옆에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고 그래서 늘 도망다녔고 인생이 편한 시간이 별로 없었죠. 또 편하게 있으려다가 또 죄져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요. 그런 다윗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얘기는 안 나오고 보면 다윗은 어떤 거는 굳이 어떤 그 배경 설명이 안 하면은 이게 어떤 배경인지도 모르는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나와서 쓴 시가 몇 편이죠? 시편 34편이에요. 가볼까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왕이 누구였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비멜렉은 가나안 왕의 이름을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우리가 애국 왕들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하듯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름은 아비멜렉 왕 이름 누구였죠? 아기스였어요. 아기스 왕에게 그 앞에 가가지고 적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적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다윗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미친 척하면서 살려고 하죠. 여러분 이 살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살려고 미친 척을 한다. 다윗이 그래서 34편을 한번 우리가 쭉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나서 쓴 시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굴복하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생각하는 자를 내가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런 어떤 자신감 넘치는 자기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시편에 보면 다윗도 봐봐요. 19절에 그러잖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바로 불만이 날아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고 돌이키기를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다윗의 시를 보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할 때에 하고 나서 미친 척을 한 거는 여러분 누구 보고 한 거죠? 이 미친 척을 하겠다고 했던 거는 누구 보고 했을까요?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사울왕한테 원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울왕이 미쳤었잖아요. 정신이 헷갈려서 음악 틀어줄 때만 걱정하다가 정신이 헷갈려 돌아가지고 성경에는 뭐 그냥 상 던지고 이 정도로 나왔지만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면서 다시 보면서 아 미치는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웠겠지. 아 저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척 연기를 잘했으면 아기스 왕이 근데 그걸 처음 해본 게 아니에요. 다 많이 본 거지. 아, 사울이 미쳤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하죠. 솔직히 다윗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데, 열받아서 이런 젠장 해야 되는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 1절이. 이런 젠장으로 시작 안 하잖아요.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그때 얘기했잖아. 송축이라는 건 축복이다. bless.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내가 항상 주를 축복한대. 아니 다윗이 뭐라고 미친 척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와서 내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젠장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송축하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감히 축복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잖아.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거고 그쵸? 축복은 건방져요? 미친 척하다 간신히 살아나온 주제에 하나님을 축복하겠다고 지금 이 시를 쓴 게예요? 아니 도대체 왜?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아 도대체 다윗이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다윗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도 저러한 상황에도 사울이 곧 죽이러 코앞에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눈앞에 바로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어떤 내 안에 어떤 결단이 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할 것인가,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여러분, 이런 사람 못 해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 어떻게 의인에게 고난이 많네요,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날 다 지켜줘요. 아니, 의인은 고난이 없어요가 아니잖아요. 의인인데 고난이 많아. 근데 그 고난으로부터 누가 구해줘요? 하나님이 다 구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로 의인 만드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일 때 내가 정말 급박한 상황일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렵죠. 모르니까 덜덜덜 떨죠. 근데 다윗은 딱 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이 정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이랬을까? 다윗은 아마 목자일 때부터 이미 그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읽다 보면 사자와 그런 그 맹수로부터 막 본인이 그 막대기로 지키고 막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런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랬을 때에 막대기를 던져서 멀리 있는 양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더 누구의 덕이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목자로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실제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는 하나님대로 내 상황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어떠한 극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았던 맞는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인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대조를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피조물이 새로 그냥 아예 새로 만들어진 걸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 마귀가 권세 잡고 세상 임금으로 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자꾸 영향을 받아. 자꾸 옛사람의 모습들을 자꾸 끌어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염려 안 해도 되는 존재야.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이 수없이 왔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맞아? 여러분, 그 중내산해할 때 무슨 시를 쓰고 있어? 하나님 욕해야지. 왜 나를 왕으로 만들어? 내가 언제 다윗 왕의 사이가 되겠다고 했냐고. 내가 도대체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지 돌아보는 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돌아보세요. 자꾸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뭘 해줬는가? 어떠한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과거에 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하시겠죠. 일하신 하나님께서. 맨날 새로운 하나님, 맨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또 시편 57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57편.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계세요? 다윗의, 또 이것도 믹담시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이 제목이 없으면 또 이 내용이 잘 몰라요. 이게 엔게디 굴이겠죠, 엔게디 굴. 엔게디 굴에서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다윗의 시는 사무엘상과 연결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굴을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굴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서 우리가 길 잘 닦아놓은 그 굴이 아니고 뾰족뾰족하고 미끌미끌해서 돌들이 막 자연산 돌이 있다 보니까 그 길을 거기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고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그런 굴 속에서 있었던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게 굴 속에서 있었던 시인지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읽어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있는 창과 사리로 저희 하는 날짜로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영혼을 정리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영원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네. 빈파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저 주의 인자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거 우리 그 CCM 가사죠. 이게 여러분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다윗이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이 있어갖고 찬양하는 거 같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난 하나님만 찬양할 거예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앞이 안 보이는 도망다니는 순간 속에 다윗이 혼자만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원통하고 비천하고 그 세상에 불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동굴에 피했을 때 그러니까 조그만 동굴이 아니고 엄청 큰 동굴이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죠. 그 동굴에서 막 불평불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이야 가서 우리 쳐버립시다 뭐 이런 인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 먹을 거 안 줘요 하는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니까요.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뭐가 다른지를 그걸 찾아보세요. 찾아보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윗이 시편 52편도 그렇고 54편도 그렇고 18편도 그렇고 다윗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들었을 때랑 나쁜 말 들었을 때 얼굴에 확 표시 나잖아. 야 너 너무 이쁘다 그러면 막 갑자기 꼬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냐? 너 살 되게 많이 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막 요즘에 살쪘나봐 그러면 막 되게 기분 나빠. 요즘 살 빠졌나봐 되게 날씬해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말 들었을 때 나쁜 말 들을 때 티가 나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티 좀 내지 마요. 너무 티내는 거 별로야.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근데 어디서 썼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면 영향받지 않는 삶.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내가 뭐 뚱뚱하게 보이든 날씬하게 보이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못생겨 보이든 이뻐 보이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런 남들의 말에 얼굴에 표시가 우루아뚜루 안 한다니까. 소홀적인 사람들이 한번 돼보세요. 그리고 시편 51편 가볼까요? 시편 51편 앞으로 쭉 가봅시다. 시편 51편에 우리가 위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올 때. 다윗은 결정적인 때 항상 시를 썼어요. 그렇게 지으시죠. 이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 연계해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뭐 본인이 회개한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시편 3편. 시편 3편은 가봅시다. 앞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 생애가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사무엘하 15장과 연계해서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편 63편은 사무엘하 16장에 나온 이야기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편 63편.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배경이 적혀져 있는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을 피할 때인지 압살롬을 피할 때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시편 63편은. 그러나 왕이 된 후로 보면서 압살롬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시편 63편.
그 다음에 시편 30편은 성전 낙선식 때 지은 시, 사무엘하 24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왔다 갔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읽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읽으면 시편은 그야말로 진짜 나랑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하랑 연결해서 읽으면 아 다윗이 심정이 이런 상황 썼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굴로도 피하고 부모에게도 피하고 여기저기 피해 다녔었지만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질문을 던지셨을 때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올 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은 사단한테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더라?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시편 57편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시편 57편. 시편 57편에 57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저 주의 인자는 것을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리로다. 네,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인자는 것을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다. 온 우주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가.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 살겠다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아 내가 이거는 정말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 그 마음으로 뭔가 환경에 어떤 뭔가가 주어져서 하기보다는 그 신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려고 어디로 가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저는 저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57편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거. 어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인자는 크대요. 어디에 미친대요? 그래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 가득해요? 어디에?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온 우주에 가득하고 내가 쫓겨다녀도 광야에 있어도 굴에 있어도 주의 성실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해? 왕이 돼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 다윗이 죄를 조금 져서 훌륭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어디로 가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상담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자를, 그 성실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그 끝없는 사랑을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마귀가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마귀는 절대 못 해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포를 줘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내가 아까 그래요. 우리가 이 찬양 아까 우리 이제 찬양대에서 한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이어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연습하는데 너무 높아서 하겠는가? 이제 우리 최다 입자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의원님 오늘 것도 했는데 이걸 왜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이까짓 거 이겨내지 뭐.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도 이겨냈는데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신앙의 그런 근육, 영적 근육.
여러분 영적 근육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려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꿀밤 주려고 막 혼내서 막 어디가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그냥 이겨내버리는 거죠. 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이보다 더 힘들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앞이 안 보이고 터널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보다 이전에 더 있었잖아요. 지금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해볼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또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실 왜 다윗이 훌륭하냐면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서는 다윗처럼 하는 거 이해돼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때니까.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서는 이런 개념을 어디를 가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동굴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도망치고 있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이 구약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내가 재물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용서받지 않으면 내 죄는 해결되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그런 구약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가 위대한 거예요. 그냥 다윗의 시가 너무 아름답다. 찬양의 가사로 참 쓰기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나 성막에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임했었고 이것이 뿌리박힌 시대가 다윗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다 극복해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셔. 온 우주에 충만하셔. 여러분 우리는 아멘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때는 이 고백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경험한 거겠죠.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 보기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것을 경험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이 경험했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했던 다윗이 고백한 7절,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입거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어디서든지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이해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의 미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왕의 자리를 끝까지 가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축복을 주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버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후대가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근데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이 다 훌륭했습니까? 유다의 나라가? 아니요. 아주 그냥 못된 것들도 많았어요. 왕들이 아주 산당도 막 짓고 막 우상숭배 엄청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해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마귀도 못 건드린다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겠다 한다면 기도 더 많이 해야지 교회 안 빠져가요.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요? 우리가 그럴 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안 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다윗 때는 성령도 안 오실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냐? 주의 영은 온 우주에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장실에는 안 계십니까? 나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57편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이 확정됐다는 말은 내 마음이 준비됐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준비됐다. 어떤 내가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내 마음 앞에 하나님을 준비되었다는 거.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마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언제나 그물을 준비했지만, 언제나 사울을 쳐다봤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했고, 언제나 다윗은 늘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 겁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사람으로 다윗처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내가 하나님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할지 않을 것인가? 사울은 평생에 다윗만 쳐다보고 시기 질투하며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에 사울은 일평생 질투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갖고 놀게 됐고, 그러나 다윗처럼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질투에 절대 안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잡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에. 그러나 여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뭔가 쫓기는 마음, 그리고 없다고 하는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들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요, 여러분, 질투가 죄예요, 아니에요? 네? 이 악한 감정들이 있는데 질투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거잖아요, 질투가. 아니에요? 쟤는 왜 4-3대 난 88이야?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88로 만드신 분도 4-4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쟤는 쌍꺼풀인데 나는 왜 없어? 그렇게 따지면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그 근본 밑바탕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럼 질투는 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늘 질투 속에 갇혀서 그 그물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러나 다윗은 마음으로든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주 하나님의 날개 안에 내가 거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7편 8절에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잖아요. 이 새벽이라는 말은 여러분 실제 시간상의 새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편 안에서는 이 새벽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57편 여기다 써놓으세요. 볼펜 들고 써놓으세요. 관주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시편 57편에 새벽을 8절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나온 거 있죠. 그 새벽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 회복이라고 써놓으세요. 시편 안에서는 다 새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악기를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는지, 기뻐했는지. 예. 이 46편 5절에도 나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46편 5절에. 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새벽이라는 말이. 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에서 나와요. 이 새벽이라는 말이.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가르셨잖아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갈라져요? 바람으로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됐을 때는 그 젖은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라야 돼요. 여러분 바람으로 말리잖아요. 바람이 옷을 더 많이, 햇빛보다 바람이 옷을 빨리 말리는 것처럼 당시에 여러분 젖은 땅에 어떻게 애기들이랑 노인들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홍해바다를 가를 때 밤새도록 그런 요단강을 할 때인가요? 밤새도록 물기를 다 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은 바로 이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나온 얘기를 다윗이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새벽은 언제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나타나심을 얘기할 때 새벽에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새벽은 갇혀있던 느낌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 그리고 주의 도우심이 회복되는 거, 물 붓듯이 회복이 막 부어지는 거, 막 쏟아지는 거. 그래서 이 고백이 시편 57편의 9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칩시다. 57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와 찬양을 하세요. 아멘. 우리 감사도 한 달도 해보기로 했잖아요. 또 잊어버리셨죠? 이게 몸에 안 배면 진짜 어려워요. 늘 감사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아멘.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해서 감사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삶이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아주 대단한 군사를 끌고 와도 하나님이 기필코 지키고 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된다면 올 하나님을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한 주 더 남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내가 부족했던 감사들을 더 하시고 아멘. 그리고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회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못한 것들을 회개도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는 언제나 못난이 같아. 그리고 발전이 별로 없어요. 나는 맨날 죄인만 같고.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맨날 그냥 시궁창에서 울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한 해 동안에 요거만큼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보시고 또 상대방도 저 인간은 맨날 저랬을까라고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그래도 이거는 참 잘했어. 감사하고. 어쨌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보시고 잘한 거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애쓰셨어요 하면서 격려해주는 마지막 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때 권사님이 나한테 이 한마디 해준 것이 나한테 너무 힘이 됐어요. 참 감사해요. 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남편이나 혹은 아이들이거나 내 자녀에게나 내 아내에게 이 자리를 늘 지켜줘서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열심히 돈 벌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좀 훈훈하게 좀 너무 막 맨날 나 못한 것만 찾아보지 말고 못한 거는 내년에도 또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유지하고 가야지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쳐져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 내 나쁜 습관들도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칭찬으로 서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는 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관계에 얽힘이 없이 서로 미워하는 사람 없이 무시하는 거 없이 서로 아름다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